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자, 뒤에 불 꺼주십시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야 주시고 우리들의 근제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요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나 우리를 만세전에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또 때에 택하셔서 또 하나님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은혜 베푸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습니다.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하니라. 가장 복이 나는 하늘나식 표로다. 가장 복이 나는 하늘나식 표로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때 은혜 주신 때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과 정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과 정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쁨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독문 이사야 6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찬송 161장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전.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따봐도 구주 예수 부활승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 성령 증거하시네. 성령 증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드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더라.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나갑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25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런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소견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좁은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의 보험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전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유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고 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됨은 참으로 주 앞에 다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찔리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찔려서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르게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길, 비록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지만, 비록 고난과 가난과 핍박의 길이었지만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순수하게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상이 세속화되고 문명화되어 타락이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거룩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 가난의 길을 핍박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소서. 영광에 찬란한 그날 주님이 부르실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종과 성도들은 저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말씀대로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이 땀 흘려서 수고함 속에서 얻어낸 물질의 10의 1조를 구분해 봉헌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베푸신 일들로 인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부어냈습니다. 어떤 이는 비록 물질은 많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손 보이지 않게 위하여 주정금으로 봉헌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봉헌하는 물질의 금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사 삶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도록 물질도 주시고 너무 부해서 주님을 잊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남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배부른 목사들처럼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 영광에 도취된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성도들이나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5장 26절을 봅니다.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5까지 해서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 15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26절만.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요즘 나라가 군사 계엄령 선포 독재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이 때문에 나라가 참 3년 동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그런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육지로 흙 위에 떨어지면 수분이 말라가며 죽어가듯이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외교 모두 할 것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또 활기 있게 나라가 지금 이제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임금이 세워질 때 그의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을 그 임금이 되도록 그 세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임금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성군이 되십시오. 부디 성군이 되십시오. 라고 그 대제학인가요? 가르치는 그 스승, 그 다음에 신하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다 요구하는 것이 성군이 되게 되십시오라는. 성군은 뭐냐?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백성을 평화롭게 하는 것. 백성을 평화롭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게 성군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섬기고 평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군왕은 대통령이나 옛날에 박왕 모두 다 성군이 되어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기쁨이 와요. 한마 마음수반에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이야기하니까 돈이 뿌려지니까 물질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서 또 사람들이 돈이면 다 준다고 하는 사고를 가질까 그것이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신에 가면 신자가 되라는데 먼저 사람이 되라는 거죠. 전도자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참 성도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한데요. 교회를 다니는 것 중요한데요. 정말로 참 신자 참 성도로 교회를 다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달콤한 소리, 경험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귀를 가진 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는 걸 들으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제가 어느 날 지난주가 이번 주가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치 그 테일러 갑자기 이름이 앞에 있는 테임스 테일러인가요? 테일러 헨리 8세 왕 앞에서 주여 왕의 눈을 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영국의 성도들은 영어를 쓰는데 이 목사라는 자들이 신부라는 자들이 다 이제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고 있으니까 이제 라틴어 이 교회에서 신부들이 뭐 설교를 하든 뭐 라틴어로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들을 수가 없는 거야. 들을 수가 없어. 영어로 설교를 해야 영어 성경이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이제 아마도 이 독일에 갔다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니까 헨리 8세 그걸 잡아다 불로 화염을 치고 좀 신성모독처럼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죽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신앙하면 옛날부터 이 악의 무리들한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성경을 번역했던 죄로 저라고 그를 불질러 죽여요. 그때 그가 외칩니다. 죽으면서 주여 왕의 눈을 띄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를 주여 종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귀를 열어주소서. 거짓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요새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헛된 것을 사모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2절에 그 분쟁한 거짓 사도가 유대교회에서 보내진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설교를 받았고 사사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 기가 막히죠. 분당을 일으켰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열을 일으키고 분당을 일으키고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무당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면 나라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하루에 가지 않습니다. 혼동에 빠지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이 성례 중에 성찬을 행할 때 지도자가 돼서 헬라어를 서는 성도들한테 히브리어를 선포합니다. 아랍어로 소리가 아닌 헬라어를 하는 성도들, 그 시골교회에서도 우리 같은 시골교회 성도분들이 히브리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서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서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을 너희들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이 분쟁을 없애는 일은 사랑이 필요해. 할렐루야. 목사와 성도가 사랑, 성도와 성도가 사랑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 내가 위로를 받고 만족을 받아야 한다고 교회에 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까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보여, 주님의 말씀 내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젖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성도가 되십시오. 내 귀에 내 영혼을 만족하려는 소리를 들려오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성도가 참 성도, 신앙생활을 100년, 20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예수를 믿었어. 나는 예수님으로 이제 만족하고 기뻐하며 나는 살. 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살. 그런 성.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성. 그런 순수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이후 전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구원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라고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주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아침 한문에 이 말씀을 듣다가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냐? 다른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헬라어로 언어의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세속적인 언어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따라서 바른 소식, 아세르, 바른 히브리어는 아세르, 바른 소식, 바른 소식이 복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몇 천 년이 흘렀어요.
몇천 년이 흘렀는데 그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왔으므로 바로 이 메시아를 믿고 전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바른 소식입니다. 이 바른 소식은 뭐냐? 인간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구세주가 아니에요. 인간 구세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작정하신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저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 예수, 구세주, 인간 구세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죠. 믿으려고 하죠. 그저 인간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을 주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죽었더라. 참 인간의 그 예수의 사랑과 헌신은 나는 감동된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가기를 좋아하지 그 이상으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간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만 됐다면, 내가 구세주라고 살다가 죽어버렸다면 그런 영웅적인 전설의 사람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참된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3번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니까 이 제자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저 예수님도 다른 인간들과 동일하게 그냥 죽음의 끝인 줄 알았어. 죽음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무다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상속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아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맡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구세주, 구원해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그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이 어색했어요. 왕이라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에 어색했어요. 어렸을 때. 청년이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깊게 목사가 되고 또 신학을 더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들은 계속 공부를 해요. 목사 되었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왕이다, 교회의 왕이다 하고 망령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부패하고 타락해지고 세속화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먹고 살기 그거 미심학을 만드는 것이죠. 헌금을 강요하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탐내서 헌금을 강요하고 사례비를 얼마나 더 많이 받을까? 연구하는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우리 그때 성도가 25명밖에 넘어갈 때 사례비가 내가 10만 원, 그때 30만 원 받을게. 아, 난 사례비 좀 더 받아야지. 기는 사악한 마음이 없어. 이게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인류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인류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새 인류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새 인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 않는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로마교회의 황제가 되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교황이 되어가지고 천주교처럼 그런 짓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로마교회죠. 로마교회가 우리에게는 황제가 있고 콘스탄티제 로마에 우리는 황제가 있고 우리가 제일 큰 교회니까 우리가 교황은 우리가 로마가 가져야 한다 해서 교황이 되는 것이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로마교회. 가톨릭이 아니에요. 가톨릭이란 말은 모든 기독교를 가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는 다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란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 참교회를 말해요. 진짜 참교회는 천주교가 아니고 개신교죠. 진짜는 가톨릭은 개신교가 가톨릭인 것이죠. 사이비들이죠. 근데 목사들이 맨날 로마교회 천주교를 향해 가톨릭이야. 우리는 늘 가짜라고.
스스로 인정해요. 로마교회 교황은 우리 개신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배교자로 인정. 그들은 말합니다. 개신교. 그런데 개신교 목사들은 로마교회 교황과 천주교를 인정을 해요. 가톨릭이라고. 우리는 가짜고 너희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아이러니하잖아. 너무 한국 교회가 아이러니한 짓들을 해요. 네, 그래서 총회에 이거 상세를 하라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저기 노 임원이 되어가지고 거부를 했어. 기가 막혀가지고 리스포르드프가 한 이야기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신앙도 몰라. 저 신앙도 몰라가지고 막 짓거려 대는 거예요. 기가 막혀.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못 이뤘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 그런데는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된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와 역사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예요. 연결돼서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역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서 기적을 일으켜나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오순절주의자들은 다 이것을 왜곡해서 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능력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령을 임하시면 우리 권능을 받는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짓말을 목사들이 가르쳤어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셨어요. 우리 속에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박형룡 박사가 잘못 가져온 거예요. 서철원 교수가 잘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주사상을 가르쳤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인간을 신화화시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신학을 배웠습니다. 바른 신학을 배워요. 아무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우리 스승인데 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친 복음을 증거하라. 오직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증거하라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 끝이 없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땅 끝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어디를 정해놓고 그것이 땅 끝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이 땅 끝이에요.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는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큰 성을 쌓고 이름을 알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가인과 같이 애녹성을 쌓듯이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을 쌓듯이 교회가 큰 성을 만들고 자기들을 부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진 것을 나눠줘야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천주교처럼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천주교는 자기들의 성을 쌓았어. 바티칸에 성을 쌓고 모든 재물을 모았어요. 땅을 사 건물을 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이미 그건 타락한 교회.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했을 모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성도가 한 명 남을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1000만 명이고 그 무수한 사람이 있어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을 이은 말씀,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라는 말씀 뒤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또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번뇌를 와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대사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적은 교회고 바닷가의 무명초 같은 교회일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30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말씀을 봅니다. 페이지로 277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1타자인 주님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옛사람 이방인이며 우상과 민신을 숭배했던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성찬을 행할 때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 성례,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온전한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념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경험이나 간증과 같은 행위들이나 더 나아가서 영지주의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교회가 자행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거짓 교회이거나 거짓된 교회이거나 아니면 변절된 교회이며 더 나아가 사이비 교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러한 모습을 과거 고린도 교회가 행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이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단일 민족 기독교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입교하고 헬라 기독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말한 거짓 사도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이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었음을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그리고 이들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야,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 오순절날 성령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 이들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자랑을 했어. 그래서 분당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세워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들은 성례를 집행하는 그 중에 성찬을 집례하는 자리로 세워지게 되었어. 그러므로 이들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을 기념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인, 할례를 행한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지식, 즉 헬라어를 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히브리어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야 성도들로 하여금 육의 것을 쫓게 만드는 악을 자행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인 성찬을 이 거짓 사도들과 유대인과 거짓 사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에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악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성찬의 시간은 온 성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반한 채 성찬을 집행하는 유대인 지도자만 홀로 떠들어대는 망령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헬라인 성도들 앞에 히브리어로 자기들의 의를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과 상관없는 소리만 그들은 짓거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소리를 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니까 야, 방언은 하늘의 소리고 알 수 없는 소리가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성찬을 온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을 자아내는 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성찬을 베풀 때에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망령된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는 모든 성도는 주님 앞에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며 성찬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이 놀라운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떡을 뗄 때와 잔을 마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송하면서 143장 소리를 받은 사람들은 다 나오셔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끝셔라 주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고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될 때 나 십자가 대학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고다 늘어도 늘어도 다시 한번 1절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해
저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끝나기에 건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제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는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에도 비닐꽃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하였네 나 십자가 대할 때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고다 늙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들이 지금 몇 살이죠? 아직 세례 안 받았지? 뭐 하세요? 이거 아세요? 거룩하신 성삼위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원 속에서 우리를 사랑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의 쌀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쌀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먹고 마셨어.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롭게 되고 타락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영혼에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심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제일 앞에 피셔서 보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죽으시고 장차 앉으사 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선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 성도와 성교통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달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 1장 부르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